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임을 내가 알고 기도하였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응답받으며 행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며 행진하는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장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부지런히 찾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부르고 찾고 소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언 1장 28절 말씀이 왜 이렇게 선언되어졌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29절 말씀에 지식을 미워한다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다트라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경험되어진 지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29절 말씀에 대저 너희가 경험되어진 지식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워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29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책망, 심판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뜻에 집중되어 기도한다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모든 기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왜곡되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소망과 갈망을 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고넬료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것일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다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했던 그 기도와 구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점점 확대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 고넬료가 근본적으로 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구제의 방법을 하지 않은 채 너무 중심, 본질, 기본은 하지 않은 채 자꾸 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흐름을 보면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했던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영적 지감 변동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응답받으면서 믿음의 행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동원되어져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행진하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거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은 죽은 짐승의 그 가죽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은 시체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왠지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집에 지금 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잠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까지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통 유대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더럽다고 하지 말거라. 이 말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환상을 보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저 같으면, 제가 베드로 입장이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었지만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베드로를 장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근처도 가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 무두쟁이 집에서 내가 잠을 자고 그들과 밥을 먹고 지금 하룻밤을 누웠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부정한 것을 초월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초월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꾸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초월해서 내 가치와 사고와 내 생각과 내 경험, 사람들의 시선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무두장이 집에서 내가 지금 거하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나에게 와서 초월해야 된다, 잡아먹어라 왜 그러십니까? 부정한 것을 왜 자꾸 먹으라고 하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똑같은 3번의 환상을 보았지만 그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똑같은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약 보이는 세계로 경험되어졌다면 점점 천국을 침노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으로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자신의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수긍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세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양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단 1초 앞당기는데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상 주실 것임을 믿고, 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사실인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뱃속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뭔 얘기를 해도 교감은 하지만 뱃속 밖의 세상을 알 수가 없고 인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엄마 뱃속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태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재림 단 1초 앞당기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가치인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 앞당기는데 우리 전생애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었을지라도
환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어야 어떤 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기도하고 구제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인 기도와 구제가 발견되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응답받으며 행진하는 죄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람이 동원되어졌더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기도가 그 구제가 상달될 정도라면 고넬료의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가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이 가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들어서, 소문을 들어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기도와 구제가 남들보다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났던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이 그렇게 했다는 뜻은 남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그 사건이 있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를 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안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구제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통로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통로가 누구일까? 그 문을 누구 쓸까? 그 축복의 통로가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계속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몇 날이 못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니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구원받았다는 말은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요? 이웃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실천을 합니다. 뭐라고요?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구나. 그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겠구나.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넬료를 주목한 겁니다. 적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사람을 들어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그 뜻을 전한 것입니다. 환상으로 그 뜻을 전한 것. 그러면 베드로가 만약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가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는 이 가치가 있었다면, 이 가치 속에서 환상을 봤으면,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가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나 그 가치가 없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아무리 사인을 많이 줘도 깨달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넬료는 정말 무슨 기도를 했을까?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세워져서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하고, 이 두 가지의 가치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들이붓습니다. 이 도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한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속의 모든 일들은 다 경험했는데 약속한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와서 한 일을 보면 이 약속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아니, 손 얹고 기도해서 안수로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고넬료는 약속한 성령을 계속 기다리고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나타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고넬료가 기도한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약속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반드시 응답받으며 행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받고 행진하는 삶뿐입니다.
직장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뼈마디 관절과 모든 세포와 DNA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넬료는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내 생에 처음 있는 기적들이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고넬료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두 번째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를 보면 고넬료는요 복음 전도자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았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친구 초청 잔치로 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넬료와 초청받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 이방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 선언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성취되어졌다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 비밀이 사도행전 10장부터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고넬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문에 불신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 자자손손에 불신자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만 천국 가고 다른 사람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문에 단 한 명이라도 불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양교회 공동체 가문 속에 단 한 명의 불신자도 용납하지 않노라. 여러분, 한 명도 불신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으며 행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천사도 일하고 베드로도 움직여서 복음은요 모든 장애물을 뚫어버리고 돌진한다는 겁니다. 문제 필요 없습니다. 뚫어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주변 환경들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어떤 방언을 동원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고넬료는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입니다. 그 결과 땅끝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가치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3주간 연속적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이유가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예능이한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불신자가 있는데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인,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니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주목하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일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불신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문에 불신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와 구제를 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와 구제를 하십니까? 내가 고넬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라도 앞당기려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해서 복음의 증인,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